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스바 여왕의 방문,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작은 등대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보면 외관적으로나 또한 실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 큰 영향을 못 비출 만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누구보다 크시며,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은 여러분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이 스바 여왕의 방문과 매우 비슷한 말입니다. 스바 여왕은 여러분 구 이디오피아의 왕국의 한 여자 왕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하다면 그 여인의 지혜와 그의 어떤 무술과 그의 어떤 통치력은 심히 위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왕국에 대한 얘기를 듣죠. 바로 이스라엘, 그것도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에, 세계에 많이 퍼져서 그 입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스바 여왕에까지 들었습니다. 인생들은 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갈까? 이런 것은 왜 이럴까? 또한 천하만국의 모든 원리들은 왜 이렇게 돌아갈까? 당시 통치자였던 스바 여왕에겐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미사일도 쏘고 첨단 과학을 만들고 AI 시대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간에 대한 것, 또한 삶에 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많은 질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만드는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또한 생명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빌려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겠습니다. 이제 스바 여왕이 그의 많은 질문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 그는 수많은 향품과 금,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들고 오는데 거저올 수 있습니까? 특별히 스바 여왕이 갖고 왔던 그 보석과 또 향품은 전에 또 그 후에도 이만한 큰 상단을 꾸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 여왕은 와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많은 질문 리스트를 하나하나 꺼내며 그에게 다 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그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부요하심과 그 깊으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똑똑으로 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 세상의 이 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는 여러분 함정도 있을 것이고 그 지혜는 사람이 풀 수 없는 것도 수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풀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질문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과 결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란다. 내가 진리란다. 내가 생명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내가 아니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 천국의 문의 열쇠는 바로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제1대 교황인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말씀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열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특별히 그가 건축한 왕궁, 그의 신하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감동한 스바 여왕, 그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 5절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해석한 것들을 듣고 나서 또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의 통치를 보고 그는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영혼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될 때입니다. 이 감화 감동됨이 있어야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 귀한 우리 가족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지들과 가족들 어떻게 그들의 그 완악함은 깨지고 그들의 인생의 질문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것만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스바 여왕은 자기 똑똑함으로 살았던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이 생겼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지혜를 듣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비추면 물에 빠져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 인생의 질문 속에서 허덕이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감동으로 그들이 영원히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나가야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에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솔로몬은 여러분 스바 여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믿지 않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와서 보니까 당신에 대한 소문은 반도 되지 못한다. 실제로 당신을 와서 보고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모든 행한 일들은 그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와서 보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속에서도 말씀을 섞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를 비추셔서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스바 여왕같이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그의 심령이 감동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말씀 기도 아닙니까? 우리 이웃과도 말할 때 그 어떻게 말해야 됐습니까? 여보게,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이 감동받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일상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은 우리 밖으로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우리 신학교에 처음 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했던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었던 그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1년이 안 돼서 그들의 말이 다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야, 예루살렘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만하구나. 아니다. 오늘 과연 이곳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으로 대답하고 말씀으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농담하고 말씀으로 농담거리를 삼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대화가 다 말씀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나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웃과도 대답할 때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웃들은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길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보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궁금했던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왠지 그에게 찾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고 그 많은 질문에 답을 얻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어떻게 풀지 못하는 그 나라의 모든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보물을 싸들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솔로몬에게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사역이고 전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게 됐을 때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궁극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왔던 어느 한 고등학생과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겸손한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우리 함께 오신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답을 얻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그 궁금증을 어디서 해소하겠습니까? 어디서 찾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창조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의 이웃들과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은 교회가 궁금해질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궁금해질 겁니다. 인생이 공고하고 인생에 문제가 많고 인생에 질문이 많은 인생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이드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시다. 그리스도께 와서 보라, 듣고 보라. 여러분,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민족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이나 행복한 사람인 줄 새록새록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세상에 답이 없어 고민하고 이 밤에도 밤잠을 못 자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안이시고 길이시고 방법이고 해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빛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들의 풍요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모든 재물, 그것을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방법들과 인프라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빛을 비출 때입니다. 빛은 복음이요, 지혜는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빛은 답이 없어 방황하고 깊은 신음 속에 있고 대안이 없는 내일에 예수로 말미암아 대안을 찾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등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제는 우리 안에 감춰야 듣지 말고 우리 밖으로 높이 들어 비추십시다. 예수를 시행하십시오. 비추십시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물에 빠져 헤매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춤을 받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그 찬미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 가족들과 주를 알지도 알지 못하는 많은 스바 여왕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행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그런 은혜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